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날은 딱 정해져 있다. 그 날, 여호와의 날, 정해진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도, 우리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도 정해놓으셨지만 또 모든 이 인류의 세상의 끝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교회가 먼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이런 교회의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환난 많이 겪었죠. 물론 이 스가랴서는 이때가 이제 성전 주전 520년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520년에서 518년 그 사이에 이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고요. 이후에도 교회가 우리가 역사에 성경에는 다니엘서에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그 헬라 알렉산더의 죽음 후에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그 중에 한 왕조 셀루쿠스 왕조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만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가요? 그 사람.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그 절기가 이제 수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전 163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죽는데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요. 많은 사람이 물론 죽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봉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이제 흔히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마카비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마카비의 형제, 그래서 마카비 정권을 세우게 되는 그런 때도 물론 환란은 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의 환란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그 대환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물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2절에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환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교회에 싸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 24장에도 보면 이제 환란이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 주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주시는 목적은 이제 참과 거짓을 가리우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또 참된 성도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이 환란이 올 때 우리가 항상 참과 거짓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떠한 큰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게 진짜 믿음인지 그냥 모양만 있었는지 드러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환란이 시작이 될 때에 거기에 이제 많은 이런 형식적 신앙, 모양만 무늬만 기독교인인 그런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가 아마 이렇게 많이 구별이 될 겁니다. 그때는 진짜만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불같은 시련 속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그러니까 교회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고 죽고 실제로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옥에 갇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는 이제 떠나가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제를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허리띠 풀러놓고 그냥 형편대문하고 안 되면 좀 뒤로 미루고 그런 게 아니다는, 생명 내놓고 가는 것이고,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생명 얻으려고 하면 영의 것을 잃는다 그랬으니까 이건 생명 내놓고 가는 겁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이지, 그저 그냥 세상에 좀 행복하고 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생명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꾸 해이해지려고 그러고 세상에 휩쓸려 가기 쉬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그렇게 교회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은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 교회는, 참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환란이 와도, 유혹과 핍박이 와도 다 이기게 되어 있는, 믿음으로만 나가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그런 믿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진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없어도 믿음을 써야 돼요. 큰 환란이면 그때 믿음 지켜야지.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믿음 쓰고, 물질로부터 믿음 쓰고, 모든 면에 자꾸 믿음을 써 나가야 생명까지라도 바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큰 환란이 오지만 또 마태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감당할 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참 믿음에 거해야 된다. 참 믿음, 그냥 형식적인 믿음, 그건 장담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아마 없을 거고요.
이 참 믿음에 거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꾸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자라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런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제 그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열국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왕 전쟁 날에,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거기 기록된데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편에 있는 산이라 그러고요. 예루살렘이 한 그 해발 700m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 정도 되겠죠. 태백이 아마 정확하게 그 정도 될 겁니다. 해발. 예루살렘도 한 700m 정도 되는 해백. 근데 이 감람산은 그거보다 한 100m 정도 더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 부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꼭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다윗도 그 감람산을 막 올라서 넘어서 가는데 올라가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임하셔서 그 감람산을 가운데로 잘라버리신다.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서로 갈라지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서, 그래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아마 감람산 그 끝에까지 다 미치고,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로 환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피난 가도록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과거에 우시아 때에 아마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피난 갔던 것처럼 바로 이 환난 가운데도 이렇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건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감람산이고, 우리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부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고, 또 선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래서 혹자는 물론 구름 타고 눈으로 보이게끔 오실 것이고 가신 그대로 하니까 아마 재림도 감람산에 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환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 피난길을 열어주셔서 그 피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모든 열국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먼저 앞서간 성도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땅에 있는 성도들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데, 하여튼 그날에 모든 거룩한 자가, 즉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이 빛이 아마 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특히 이 해와 달과 같은 이런 비추는 이 그 천체들이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는, 계시록에도 우리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건데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광명한 자들이, 이런 해나 달 같은 것들이 떠난다라는 의미는 이게 굳어져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겠지만
곧 이제 빛이 있을 것이다. 영광의 빛, 참빛 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그날, 이날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들도 모르고 뭐 천사도 물론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래요. 그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낮과 밤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리고 어두워져 가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해나 달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시기 때문에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뭐 밤이 없고요, 해나 달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해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이제 솟아납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성 가운데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그와 같이 에스겔 47장에도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가는데, 물론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또 절반은 동해로 서해로라는 말은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수가 흘러서 차고 넘치고 1년 사시사철 언제나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생명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살아갈 때 보통 두 가지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명의 그 역사도 맛을 보는 반면에 사망의 고통도 맛을 보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 죄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망의 고통을 맛보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때는 참 생명의 은혜를,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는 좀 더 많이 계속해서 생수를 먹고 생명이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은 곧 죄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법적인 사망은 당하지 않지만 그런 사망의 고통은 맛볼 수밖에 없다. 사망의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만이 충만하신 것처럼 그 속에 항상 기쁨이 있고 평화가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세계고 빛의 세계고 의와 거룩의 세계고, 그런 그 너무나 좋은 세계, 그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이 커나간다는 것은 그 결과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자꾸 넘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먹고 마시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는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감사도 더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사랑도 더 풍성해지고, 그런 생명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 그건 우리가 압니다. 답답하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나아가다가 그 사망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생명이 충만한 이 가운데 있을 거니까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그런 기쁘고 즐거움이, 단절됨이 없이 그 충만함이 영원할 것이고, 감사와 그 평강이 충만할 것이고, 사랑이 충만할 것, 모든 그런 의가 충만하게 되는,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생명의 세계 속에서 살면 말 그대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건 사망의 고통을 맛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 9절에는 아마도 이건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우상들, 신들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뭐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헛된 존재지만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이 땅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스스로 왕이다 그런 왕의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 모든 열방의 열국의 왕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이신 유일신 참 하나님이심이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천년왕국 때에 완전히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라는 말의 뜻도 평원이라는 거고요. 아라바 그 지역도 이 평원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고, 그러니까 온 땅은 다 아라바처럼 평지가 될 거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게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그 경계 지역, 그리고 북쪽 경계 지역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의 남쪽에 있는 남편 림몬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은 아라바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 평평한 땅처럼 돼버릴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높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다. 예루살렘은 해방 700m 된다 그랬잖아요. 해발.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땅들은 다 낮아져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만이 존귀하게 될 것이고 높아지게 될 것이다.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오직 교회만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2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에베소에도 보면 1장에 만물 위에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이제 계시록에도 신부를 보여주잖아요. 신부를 보여주는데 계시록 21장에 신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줍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교회도 물론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지만 우리가 완성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새로 예루살렘만이 심히 존귀하게 되고 높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도 다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지만 이 천년왕국 때에도 문자적 청년이고 이 땅의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년 동안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구속되고 만물이 통일되는. 그래서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만물도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천년왕국일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더 이상 천년 동안 없는 시대이고, 그때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이고, 천년왕국 동안에 여기 뭐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이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이제 천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많이 번성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교회만, 그 새 예루살렘만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1절에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니까요.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죄 없이 지으셨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했고 타락한 인생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은 영화로운 존재가 된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영원토록 그 모든 슬픈 눈물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죽음, 저주 없습니다. 물론 전쟁 없고요. 영광의 나라,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충만한 그 세계에서 끝도 없이 영원토록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설사 죽인다 그래도 생명 내놓고 가는 거죠.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거기 12절부터는 반대로 예루살렘을 친 교회를 대적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그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고 정말 죽는 것보다도 못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 인도에서
이 썩어가지고 눈을 안구를 다 파내는 그런 뭐 곰팡이균인가 이게 많이 확산된다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이제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 썩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차라리 죽으면 낫지만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게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심판하실 것이다. 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열한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뭐 과거 역사 속에서도 사사기에도 보면 미디안 군대나 여호사밧 왕 때도 보면 대적들이 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마지막 때도 우리 계시록 17장 16, 17절에도 보면 이 음녀와 짐승이 서로 그냥 다 싸워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말씀은 우리 개역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수들과 싸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서 모든 원수들과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금은, 의복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취하듯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싸운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백마 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따르는 자들, 성도들은 다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15절은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낙이 이거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 원수들이 가져온 뭐 말 타고 전쟁 과거에 뭐 그랬던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이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런 또 물자를 싣고 온 그런 모든 짐승들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다 원수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거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 시대에 그 남은 자가 있잖아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100% 다 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빌의 금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물론 뭐 100세가 되어서 죽으면 아이라고 할 만큼 죄가 이제 자범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원죄는 있을지 몰라도 뭐 자범죄는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많이 살면 1000년 가까이 살 것이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살면서 이 자녀를 생산하니까 얼마나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특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맥주절, 유월절, 그리고 이 초막절인데 특히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 절기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위에 펴진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아니 구약시대의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는 거기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서 완성이 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림자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다 쳐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모든 죄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의미에서 특히 뭐 유월절도 아니고 맥주절도 아니고 특히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을 아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섬기지 아니하는, 올라오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 그 앞에서 모든 열국들을 치셨던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곡과 마곡, 이제 천년이 찬 다음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이 성도, 이 하나님의 진을 대적하잖아요. 마지막 천년왕국 때 마지막 끝에 가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많은 곡과 마곡이, 물론 곡과 마곡은 역사 속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이지만 마지막 천년왕국 때 이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천년왕국 시대에서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많지 않겠지만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20절로 21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과거에 그 구약의 제사장 의복 가운데 제사장의 그 머리에다 쓰는 관, 그 관에다가 다는 거, 그 패에다가 기록된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이 달아매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사장.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 말방울에까지, 말에다 다는 방울에까지 성결을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구,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그런 기구와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하지 아니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 말방울에게까지도 거룩하고, 이런 고기를 삶는 솥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 때 사용되어진 그 거룩한 그릇과 같은 그런 성결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거룩한 나라이고, 다시는 가나안, 불신앙의 사람들, 그런 죄인들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혹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라도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다윗 시대처럼의 그런 그 민족적 예루살렘 유다의 그 부흥,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축될 수 있고 회의에 젖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과 원수들의 심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 전에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산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키고, 믿음을 쓸 걸 쓰고, 싸울 걸 싸워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겠고, 또 이 세상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힘써서 어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나라, 이 영광의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소망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1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있을 교회의 환난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지만을 살 우리 주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징조들이 처체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에 손해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특별히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 하나님 나라를 잘 확장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사역 더욱 충성하며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고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아주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